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 한번 외치고 한번 하십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최고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이 시간 최선의 예배로 나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또 영적 예배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정의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즉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또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준비되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요즘 함께 만나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장차 사울을 대신할 임금을 삼겠노라. 사무엘은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위험한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새를 만나고 이새에게 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지금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제사가 드려진 후에 이 있는 음식을 가지고 함께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요,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 데리고 온 7번째 아들까지 싹 다 만나보았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되어 나온 예배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없지? 이새 당신 아들들 다 데리고 왔어? 아니요. 우리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서 데리고 오시오. 그 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시작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딱 데리고 예배당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 너 당장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새의 여러 아들들 7 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고 준비된 예배자가 아니었는데 어떤 면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였을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 면모를 갖추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는 중에 내가 찾는 사람이 없어 슬프구나. 하나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본문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이 어떤 면으로 준비되었길래, 자기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길래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붓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그의 빛이 붉고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빨간 사람이다, 붉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얼굴을 비롯해서 피부가 빨갛게 그을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뻔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데,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을 위한 두 번째 부름이 있어요. 쓰시고자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얼마나 잘 준비되어졌는지 그 준비된 외모를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장차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시는데, 다윗이 준비된 모습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붉은 피부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준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이제 15살짜리 사내 아이입니다. 우리 여기 15살짜리 아이는 없지만은요, 보통 그때쯤이면 2차 성징기, 사춘기가 한참이고 얼굴에 뾰루지, 여드름이 가득한 나이 아닙니까? 아마도 다윗이 여드름이 얼굴에 가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는 순간 어이구 저렇게 얼굴이 빨갛고 홍안에 미성숙한 아이로구나,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될 얼굴이 여드름이 가득한 얼굴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겠죠. 실제로 진짜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집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들판에서 왔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보낸 사람, 아버지가 널 찾아 빨리 가자 그랬더니 다윗은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일단 따라와 하면서 막 뛰어갔더니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그을린 얼굴을 보고 이가 바로 그다. 무엇입니까? 그 그을린 얼굴은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양을 쳤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삶에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실함의 증거가 바로 붉은 피부, 붉게 그을린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를 아들로도 여겨주지 않는 아버지가, 야 다윗, 오늘 선지자 우리 사무엘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형들은 다 데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갈 거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일해, 알았지? 이야,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계모도 아니고 그리고 배다른 언니들도 아닌데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한테, 친형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요,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일할 맛이 나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형들은 다 좋은 데 갔어. 자기만 일하라고 떼 앞에서 내보냈어요. 그러면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이놈의 양들이 뭐 대수라고 너희들이 풀을 뜯든지 돌을 씹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을란다. 아이고 더워라. 그늘 밑에 들어가가지고 졸리면 자고 눈 깨면 심심하면 기타 치고 땡그랑 놀면서 배짱이처럼 놀고 있다가 퇴근 시간 됐네 그러면 집에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되는 이 다윗인데요. 그러나 뽀얀 얼굴로 나타나도 되는 이 다윗이 시뻘겋게 그을린 얼굴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양을 쳐야 되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끝까지 감당하다가, 열심을 다해 감당하다가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실함에
징표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붉은 피부에서 무엇을 보셨다는 것입니까? 그 중심의 성실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비록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은요, 형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요, 좋은 일은 다 형들이 차지할 겁니다. 곰은 재주를 부리고 왕서방이 다 곰이 재주 부려가지고 먹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형들 다 좋은 일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된 줄을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하리라. 피부가 붉게 그을릴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붉게 그을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저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성실한 왕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내가 저 소년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저 녀석은 궁궐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왕이로구나. 저 붉은 피부를 가진 저 소년이야말로 이 나라의 임금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러한 붉은 피부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고생했다, 너무너무 애썼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의 삶의 성실함을 내가 보고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노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게으름의 삶을 살다가 어머, 주일이 되어졌네, 아이고, 아무리 화장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도요, 그리고 멋있는 옷을 입고 위장을 하고 나타나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주일 내내 사느라고 왜 내 화장품이 안 좋은 거야 뭐야? 피부가 화장을 안 먹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요, 그 성실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얼굴을 보시고 거친 그 피부를 보시고, 그래, 네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CTV보다도 분명하게 우리의 내용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정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실 때요, 다시 어떤 면에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을까? 그의 눈이 빼어나고 라고 합니다. 눈이 빼어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눈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눈이 부리부리 큰 사람, 쌍꺼풀이 예쁜 사람, 요즘은 눈썹 문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굴에 밋밋했던 얼굴이 눈썹 문신 하나로 선명해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런 눈이 부리부리하고 쌍꺼풀이 아름다운 마스카라를 예쁘게 그린 그런 눈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아니겠죠. 붉은 피부가 다윗의 성실함을 상징하는 표현이듯이 아마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자, 그렇다면 빼어난 눈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네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그냥 타고난 눈이 아니라 다윗의 눈빛이, 그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그 다윗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눈빛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평상시에는 아버지에게 안중에도 없던 아들입니다. 형들 사이에 눈에 띄지 않아도, 형제들 사이에 눈에 띄지 않아도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는 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막내 아들 다윗의 눈빛은요, 항상 총총하게 살아있어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아침에 끌고 나갔을 때의 그 눈빛과 돌아올 때 눈빛이 다르지 않아요. 그 들판에서 어디선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숨어 있는지 그 눈빛으로 사자를 관찰하고요. 어디선가 웅크리고 앉아있을 곰을 살피면서 책임감을 가진 그 눈빛, 내가 양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 눈빛이 초롱초롱 살아있는 그 눈빛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이 넘치는 눈빛이 어떤 눈빛입니까? 그 눈빛은 사자의 이빨보다도 더 예리하고, 그 눈빛은 곰의 날카로운 발톱보다도 더 예리해서 감히 네가 내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넘봐? 그러면서 그 날카로운 눈빛과 세련된 눈빛과 일그러리는 눈빛을 가지고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으면서 다시는 너는 내 양들을 건들면 안 돼. 그런 책임감이 넘치는 그 눈빛, 그 눈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빛에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저 눈빛이라면, 그 책임감 넘치는 저 눈빛이라면 지금 내 백성들 주변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곰처럼 으르렁거리는 저 블레셋에서부터, 이리처럼 언제든지 달려들지 모르는 저 아람 나라로부터 내 백성을 지키게,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양을 지키겠노라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눈빛 속에서 백성들을 향한 책임감 넘치는 왕의 눈빛을 주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 그 눈빛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었는지. 양들이 많다 보면은요, 엉덩이에 뿔난 왕도 있을 거예요. 그 양들은 말 안 들어. 다 저쪽으로 가자 하면 혼자서 딴짓하고 놀다가 일행에서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길을 잃고, 매해 나 좀 살려줘, 매해 나 죽겠어. 그런 양들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혹시 그런 양이 있을 때 내가 다수를 선택하고 소수는 희생해야 되겠다, 괜히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겠으니 내가 그 양은 포기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그런 눈빛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나셨던 것처럼, 내가 맡겨진 내 양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 짐승들의 악에서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게 맡기신 양들은 절대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있는 그 눈빛, 그 눈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받으신 거예요. 양들 중에는 기력이 쇠하여 신음하는 양도 있고, 무엇인가에 병균에 감염되어 끙끙 앓고 열이 끓는 양도 있을 것이고, 상처 입고 정말로 흐느적거리는 양이 있을 때 그것을 면면히 살피면서 그 목자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치료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살폈던 그 눈빛, 그 눈빛이 저 짐승들을 향해서는 정말 날렵한 눈빛이지만은요, 양들을 향해서는 한량없이 부드러운 그 눈빛, 그 눈빛에게서 임금의 눈빛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었구나,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눈을 부릅뜨고 돈 버는 일에 막 혈안이 되어서 살던 채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뉴스만 보고, 음란한 것들만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롱초롱한 눈 얼굴 가지고, 세상 착한 눈을 가지고 나와서 꿈뻑꿈뻑거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탐욕의 눈빛을 아세요. 그 더러운 눈빛을 아신다고요. 요즘 안과 하나 어디 안경점에 가면은 예쁜 렌즈를 끼면은요, 까만 눈동자가 노랗게도 되고 녹색도 되고 막 그럽디다. 그러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예쁜 렌즈는 살 수 있어도요, 살아있는 눈빛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을 치켜뜰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눈빛만 봐도 그래, 내가 너에게서 왕의 눈빛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도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쏙 드는 눈빛을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면으로 준비되어진 예배자였습니까?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결국에는 외모를 보시는구만,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쓰시겠구만. 그런 오해하지 마시자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답더라 하는 말이 좀 해석이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름답다는 히브리 말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쓰여진 단어인데요.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면 더 맛깔나는 해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얼굴이 그냥 얼굴이 예쁘게 생긴 저같이 말이죠. 예쁘게 생긴 얼굴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얼굴이 아닌 만들어진 얼굴. 얼굴은 99%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얼굴이 예쁜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진 얼굴, 표정을 찾고 계신다. 그는 삶이 선하고 삶이 아름답고 삶이 풍성해서 그 얼굴 표정에서 저 사람 참 인상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1호 선교사로 파송하신 우리 주솔 목사님, 그 친구 얼굴이요, 잘생긴 얼굴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선교사님 오늘 이 설교 듣고 계실 텐데 당신 못생겼어. 그런데 그 속에서 얼굴에서 품어져 나오는 선함과 착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들녘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계속 아버지를 원망하고 형들을 불평하고 내가 정말 이 집에 아들이 맞나 하면서 자기를 신세한탄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나이 들고 힘만 빠져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우리 형들 날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양떼를 불리면 다 자기들이 처먹을 거면서 이 인간들 내가 정말 다음에 두고 보자고, 이런 불평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다음에 내가 원수 한번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꽁꽁 끌어안고 살았다면 그 표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겠느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얼굴로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알아요. 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불평이 가득하구나, 저 표정을 보니까 많이 아프구나, 저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지금 많이 괴롭구나, 다 알아요. 원수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칼을 품고 살아가는 그 얼굴은 얼굴에 다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얼굴 펴십시오. 얼굴이 펴져야 인생이 펴지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고 얼굴이 불평으로 가득하고 얼굴이 짜증으로 가득하고 얼굴이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세요. 얼굴이 풀려서 여러분의 인생도 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 준비되어진 임금감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첫 번째가 붉은 피부는 그의 성실함을, 빼어난 눈빛은 그의 책임감을, 아름다운 얼굴은 그의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외모가 아니고 그의 중심이에요.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가 만들어갔던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예배 때마다 드려야 될 산제물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일상은 왕이 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거지처럼 살면서 내일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도둑놈으로 살면서 내일 정직한 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왕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붉은 피부와 빼어난 눈빛과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내야죠.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참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작은 일을 작은 일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은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듯이요. 오늘 교회에 오셨으면은 사람 만나러 오시지 않았으면은 만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청년들, 새가족들 보시면 예수님 만나듯이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교회가 영적 예배자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비밀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일상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